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턱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석 때 이제 연합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런 아쉬움을 오늘 예배 후에 조금 우리가 달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안 식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코리안 식당에서 12시 반부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떡국을 끓여서 나누어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코리안 식당 지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 이후에 우리 10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과 또 여러 가지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또 교회 일들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 코리안 식당으로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가족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고 계십니까?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고 계십니까?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한가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명절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AD 64년에 로마에서 큰 불이 일어납니다. 아주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 유명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9일간에 일어났던 화재의 범인으로 로마 시민들은 네로 황제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도 사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원칙을 지키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일지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이 있으면 돈으로
사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마침 네로 황제가 갖고 싶어 했던 땅이 있었는데요. 그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 그런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에 당황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당시 로마 사회 내에서 오직 여호와만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결국 로마 사회에 동화되기를 싫어하는, 결코 호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황제가 그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기가 수월했던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서 로마 사회 내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었다가 황제 재판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 저 멀리 이제 스페인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2년 후인 AD 66년에 그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 화재대 사건으로 상당히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1차 감금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재판의 결과들이 이 바울에게 아주 불리하게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이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감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권면의 말씀이 시작되는 3절 이후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밤낮 디모데를 위해 그렇게 간구했다 하는 장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의 아들에 대한 그의 애틋한 심정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너를 보며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그런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서신서에 발견하기 힘든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여과 없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도 바울의 모습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가 복음의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하나의 바위처럼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흔들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도 늙고 힘없는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믿음의 아들에게 이러한 감정적인 언어들을 여과 없이 그렇게 쏟아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죽음을 앞둔
인간 바울의 모습에 그 연약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결코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복음의 기록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인사편지로 디모데에게 쓰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복음의 목적에 맞는 것일까? 이러한 서신이 과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수년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제게 물어오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할 볼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의 삶과 무관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하나의 종교적인 경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사람과 함께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그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엄난한 그런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여과 없이 이 말씀이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다 이제 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인간 바울의 고뇌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의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이 이 서신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의 가치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바울의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이라.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도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대로 포함시켜 놓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열심히 달려갔더니
그 열심으로 살았던 인생의 모습 뒤에 후세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도로 바울을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으로 약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디모데를 한번 살펴보시죠.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참 약점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에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너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써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럴수록 그의 인간적인 약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원론적인 선물에 대해 더욱더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어떤 구절인가 하면 바로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구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저는 평생에 잊어먹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아이를 놓고 이제 이 말씀에서 내용을 따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 지킬 현. 그래서 미현인데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큰딸아이의 이제 이름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갔더니요. 이제 지킬 현자는 이제 사람 이름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람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킬 현자 대신에 어질 현자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제 언제나 지킬 현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며 권면하고 또 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된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지켜야지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 여러분,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때 부탁하셨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디모데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놓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요, 그가 복음의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먼저 살아가는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 우리 인간이 이것을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사도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서신으로 기록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지성을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여기에만 머물렀는데요. 물론 그들이 전했던 이 가르침은 복음의 의미를 훼손시킨 거짓된 가르침이었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그들은 자기의 말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또 전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결코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도들의 행하는 모습도 바라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자기의 전 인생을 내어드렸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기 바라신다면 먼저 우리 부모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또 삶을 헌신할 때 자녀들도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하기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 하는 사실들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지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그것을 자기 정치의 제일 된 원리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세상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많은 약점이 있는 디모데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주었던 가장 귀한 권면의 말씀은 성령께서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에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